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발명하셨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록 고안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을 달리게 만드는 연료가 되시며 우리 영이 먹고 사는 음식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될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중요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기독교 변증가예요. 다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명하셨대요. 발명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발명하신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건데 설명을 이렇게 해요. 휘발유를 연료라는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휘발유 자동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고장납니다. 아니,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죠. 아니, 전기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다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 그 비유를 하면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연료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연료로 해서 인간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연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연료로 살아간다는 거죠. 돈, 사람, 명예, 권력, 여러 가지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은 곧 사라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썩어질, 부패할 것들인데 그것을 연료로 해서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가긴 가지만 고장납니다.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연료로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연료로 사는 그들에게 평안, 위로,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보다요, 조금 더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 좀 방탕했던 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한때 정말 방탕해서, 그 자녀도 낳고 막 이랬던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저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이고 신학자, 정말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어거스틴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안식, 위로 이런 것들은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까지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까지는 절대적인 평안은 내가 누릴 수가 없다. 절대적인 안식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이 지금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를 이 C.S. 루이스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동차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왜요? 어거스틴이 살 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연료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연료로 해서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대답 좀 하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연료로 살아야 돼요.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전신갑주 왜 필요한가? 악한 대적, 사단 마귀를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잘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에베소 6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제 반복될 텐데요. 자, 7가지가 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이게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일반 신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1번부터 6번까지를 하나님 전신갑주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저는 그러나 마지막 7번째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틀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7번째 살펴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돼요. 왜 입어야 된다고요? 악한 사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앞에 바르게 서서 대항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애들 말로 맞짱 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인간의 갑옷을 입으면 안 돼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는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내용이 성부, 성자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의 충성,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신령한 그런 교제와 연합을 간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별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바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삼아서 사단과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진리라는 이야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변해도, 세상 피조물은 변해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변질됩니다. 변화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어때요? 염색을 해서 거뭇하지만 염색을 안 하면 희끗희끗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게 세월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금 얼굴이 탱탱해요? 쪼글쪼글해요? 예, 쪼글쪼글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머리가 옛날엔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빠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이게 좀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니,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 이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과학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과학은? 아니, 우리 서군 선생님 잘하시네요. 과학자신가 보네. 과학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변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리인데 변한다. 아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변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돈다 그랬어요? 태양이 돈다 그랬죠.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아니네?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밝혀낸 게 뭐였어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였구나.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동설 그랬습니다. 우리 천장로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아시죠?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만류 인력 법칙과 운동의 법칙,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닙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요, 그 진리가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 법칙들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보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변화된 진리가 된 거예요. 좀 더 완성된 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뭐예요? 진리라고, 완전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요, 우리의 허리띠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허리를 아파봐서 알아요. 여기도 지금 이현옥 권사님 허리 아프신 분이 계시는, 물론 많은 분들이 허리를 아파보셔서 압니다. 허리 아플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일상적으로 가장 편하게 했던 거, 양말을 벗고 신는 거,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맞대요. 네. 여러분, 양말을 벗고 신는 거요, 허리 아픈 사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채기 할 때 정말 하늘이 노래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데 허리가 아프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허리 디스크 파열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 15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허리 아프면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그 계단에 그 난간 있잖아요. 전 그게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걸 왜 만들었어?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요, 그거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잡고 내려오지 않으면 못 내려와요. 그만큼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걸어가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이러고 설교했어요.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아프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찬양 인도할 때도 이러고, 기타를 이러고 치고 했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허리가 우리 사람의 너무나 중요한 중심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그 허리가 그 띠를 해야지만 더 힘을 얻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옷이 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은요, 그냥 원피스예요. 원피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토가라는 그 원피스 옷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로마 군인들이 입던 옷입니다. 군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띠를 이렇게 두른 거예요. 저 띠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바로 저 모습으로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마 입고 전투한다고 생각해 봐요. 치마 입고 괜찮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띠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제대로 옷이 너플너플거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한복 많이 입으셨죠? 여기 희끗희끗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한복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 한복 입고 여러분 그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하고,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때 뭐 매요? 뭐를 매세요? 띠를 매야죠. 벨트 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늘 그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벨트를 꼭 매셨어요. 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입는 이 옷, 이 가운, 이 목회자 가운도, 지금 찬양대가 입고 있는 그 가운도 원피스예요.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봉헌연으로 계시는 분들도 원피스를 입고 계십니다. 이게 불편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끈을 매보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올림픽에서 역도 할 때 보시면 역도 선수들 벨트를 매요. 벨트를 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맬까요? 그냥 폼으로 할까요? 하나는 허리를 보호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힘을 내게 합니다. 벨트를 하면은요, 힘이 나요. 힘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 선수도 삿바 잘 매야 돼요. 그 삿바를 가지고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요,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무거운 거 바벨 같은 거 들을 때 뭘 매요? 벨트를 매요. 벨트 매면은요 힘을 더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 벨트 허리띠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재료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그냥 끈이 아닙니다. 헝겊이 아니에요.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벨트는요,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그래서 단판의 승부를 하기 위한 이 허리띠, 힘을 내기 위한,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벨트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벨트를 잘 메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벨트는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시작.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진리 허리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십니다. 여러분 허리띠 좀 하고 오셨습니까? 하셨어요? 나 허리띠 안 했는데. 여러분 허리띠 안 해도 기본적으로 옷 안에 바지 안에 뭐가 있어요? 고무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다 허리 역할, 그 허리를 메어주는, 허리를 잡아주는 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요, 이 벨트,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허리띠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속 이러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일할 때도 뭔가 내 허리의 중심이 이 허리띠를 잘 매야지만, 허리띠를 잘 졸라 매야지만 힘을 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허리띠가 되십니다. 그분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허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7가지 에고 에이미 I am 하면서 나는 뭐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가 이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래요? 나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요? 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계시, 리빌레이션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참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 삶의 중심, 이 허리에 띠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인 허리,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에 띠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삶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약한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